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지금 조금 이제 성공하는 미션 호흡 되기 위해서 이번 달 특히 좀 어제다 좀 메시지가 여러분이 평소 때 하다만 좀 방향이 조금 다른 그런 걸 느꼈을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지난 주간에 가정이 상당히 위기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대체하는 미션업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자료를 좀 봤는데요. 1999년 자료입니다. (99년도에) 36만 2673상이 결혼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99년도 한 해에 2000년 2000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36만 명이 결혼한 거예요. 이제 결혼했는데 99년도에 이혼 신고 접수돼 가지고 되진 것이 11만 8,014명입니다. 4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딴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갑작스럽게 일어난 쉽게 말하면 이게 이혼입니다. 그러면 뭐지요? 3분의 1이 이혼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실제 우리나라의 일입니다. 이제 그만하면 잘 알만 하겠죠. 자, 아이들이 가출한 거를 뽑았는데 보니까요. 6월달 전국의 청소년 2,447명 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다. 아이들 가운데 378명이 이미 집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그래서 집 나온 아이들의 조사를 해봤더니 왜 집을 나왔냐 할까? 부모하고 안 맞아가지고 집 나온 아이가 49.9%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절반가량 되지요. 이게 심각한 얘기요. 지금 부모님하고 안 맞아가지고. 공부에 부담 가지고 집 나온 아이는 1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주로 보면 부모님하고 갈등이 났습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뭘 해야 될 것인가 빨리 알고 정신을 잘 차려야 되겠죠. 집에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나왔다. 8.6%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규율이 내게 안 맞다 하는 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 6.2% 나왔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아직 그래도 뭐 규율 자체는 큰 문제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부모님의 불화, 부부 쉽게 말하면 부모님의 가정 불화 때문에 집 나온 아이들도 한 5.2%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부모 갈등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이게 적었고요. 부모님이 자꾸 자식을 학대하고 폭력하고 때리고 이러는 자녀를 너무 학대해서 애들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나온 아이도 있습니다. 2.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집안 경제 때문에 집 나온 아이들도 한 2.5%나 돼요. 생각보다는 좀 있지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냥 기타 뭐 여러 가지 일로 특별한 그거 없이 그냥 집에 있기 싫어가 나온 아이들도 13.6%나 돼요. 여기서 심각한 거는 이제 부모님하고 자기하고 안 맞아가지고
도저히 나 그 우리 부모님하고 살 수가 없어서 나온다는 게 절반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내가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어떤 교회는 저런 교회 나고 사는 사람 어렵겠다 싶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못 견디고 나와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션 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단순한 미션 홈이 아니죠. 자, 아이들 원조 교제하는 거요. 통계를 내봤는데 지난번 국회에서 말을 바꿨죠. 원조 교제가 아니고 성매매라고 하는 단어를 바꿨어요. 원조 교제는 일본에서 쓴 단어지요. 청소년 30%가 16세에서 한 그 16세 이후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주로였습니다. 16세. 그래서 상대 뭐 남자는 30대, 40대 주로 이런 거고요. 서울의 율락률가 7만 명 된다고 합니다. 서울의 율락률 7만 명인데 그 중에 46%가 미성년이요. 이게 지금 미성년으로 나왔습니다. 통계하면 많이 있겠죠. 매 수십만 명 되겠지만 서울에 그래도 표신하게 이제 한 미성년이 7만 명. 제가 보기로는 한 70만 명 되지 싶은데 7만 명. 그 다음에 가출 청소년은 80% 이상이 가출을 했다고 하면 80% 이상이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유흥업소로 합니다. 거의 다 간다고 보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조선일보에서 통계 나와진 거고요. 가정이 이렇게 막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작년에 도박 상습적으로 하는 도박하는 사람 잡아냈는데 경향신문에 난 걸 기록했습니다. 27%가 여성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이 여자 노름꾼이요. 여자들도 참 대단하죠. 보니까 이게 노름꾼들이지. 그 다음에 마약하고 있는 것이 통계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만 6만 명이 넘습니다. 6만 명이 넘는 중에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현재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10명 중 1명은 마약범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 그런 말이 되집니다. 그럼 지금 교도소에 몇 명 있단 말이 되지요? 한 70만 명 교도소 지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마약 환자들 시험봉 중에 1명이 있단 말이 되고요. 미국 같은 데는 웃기는 거는 청소년 가운데 많은 숫자가 한 20%가 부모님과 함께 마약을 하는 거죠. 함께 한다면 같이 돌아다니면 하는 게 아니고 부모들은 마약하고 자녀들은 마약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 봤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미국의 20%가 그렇습니다. 마약하는 아이들 가운데 20%. 그 중에서 어떤 학생들은 마약은 일종의 기호식품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날도 많았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정이 막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지는 가정을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홈이라는 단어는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여러분이 사명 깨닫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미션홈에서 성공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지금부터 이제 복음 안에서 이제 삶 교육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 후대를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경제 공부하고 경제 관리하는 거요. 이거 지금 꼭 해줘야 됩니다. 교회가 막무가내로 믿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하면 안 되죠. 이런 부분에 공부를 좀 많이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절대 경제 공부 안 하면 못 삽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우리 경제에 져버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엘리트들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미션홈에서 잘 돈 쓰는 것부터 관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쭉 가면 그게 미션홈에서 이제는요 시간 관리하는 이런 것들도 삶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막 다 지금 이게 무너지니까. 그리고 이제는 지금부터 안 가르치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것은 안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삶 교육들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되지면요 큰 문들이 막 열려나갑니다. 어제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약간만 멋있으면요 세계복음은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조금 불신자나 많은 사람들하고 뭔가가 통할 수 있는 이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이런 몇 가지만 있어도 전도문은 굉장히 열립니다. 그렇게 되지만 여러분들은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세계복음화에 큰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삶교육들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미션홈에 오거든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미션홈에서요. 기도 교육입니다. 지난번에 이미 집회 때 다 얘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기도 포럼에 관한 얘기가 다 이미 나갔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미션홈에 오는 분들이 정말 이 사람들이 복음이 맞는가 이 부분만 정리가 잘 되지고 그거 되지거든 기도 포럼을 하세요. 이런 부분이 그래 되지면 막 치유되는 역사가 납니다. 참 치유가 가짜 치유 말고 참 치유가 일어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참 치유 아닌데 막 치유된 걸로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치유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들에게 도움받는 것은 육신 치유지 진짜 치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병원에 가서 의사 도움받는 건 육신에 나타난 치유거든요. 그거 말고 정말로 영적인 치유와 마음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복음이 정확히 해야 되고 기도 포럼을 제대로 하면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미션홈은 성공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이 맞나 안 맞나를 알기란 힘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를 좀 설명을 해줌으로써요. 저는 제일 먼저 이 설명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여기 굉장히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신비에 대한 그게 더 가깝고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주 율법적에 더 가깝고 있습니다. 주로 두 가지로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비에 가깝단 말은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단 말이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가깝단 말은 상당하게 복음보다는 인본주의에 많이 잡혀있다는 말이 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요약한 것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그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틀렸단 말이 아니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은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지죠. 어제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성경 구절을 3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자 정말로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은 기도 제목이 아주 중요한데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여기에서는 뭘가 얘기하지만 가장 좋나니까요.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의 옥중서신에서 자기 신앙이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가장 올바른 신앙이 나타나 있죠. 이제 어제 이미 우리 바울이 복음 받은 것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었다는 거, 그리스도의 빛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이요. 자, 그 얘기를 한 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병 낫고 난데 예수 믿었다, 나쁠 건 없습니다. 나는 참 여러 가지 영적으로 고난당하다 예수 믿었다, 나쁠 건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다. 그리고는 이 복음을 알고 난 뒤에 바울은 자기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옥중서신 가운데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그 단어들만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빌립보 1장에 보니까 감옥소 안에 있어도 감사하고 밖에 감사해도 감사하고, 아픈 것도 감사하고 죽는 것도 감사하고, 더욱 감사한 것은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경에 감사. 쉽게 말하면 복음 전거되니까 기쁘다, 감사하다. 왜냐하면 내게 그렇게 좋은 복음이 다른 사람이 전도돼 사실 감사하거든요. 이렇게 감사하다,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신앙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고난당하는 것도 좋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럼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지 않았냐? 그래가지고는 만주의 주로 쓰시지 않았냐? 이미 최고의 지식과 이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나는 다 가지고 있다. 이미. 그러니까 다른 것은 내게 있던 육신적인 것은 필요 없다, 배설을 물러이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이 참 좋지요. 여러분들 이런 체크를 미션홈 이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마다 새로운 역사에 나도록, 여러분 개인도 진짜 응답받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니까 어떤 환경도 좋다. 꼭 여러분 자신도 치유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치유입니다. 말이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막 모든 걸 다 팽개쳐 놓고 나는 막 기도했더니 막 배가 나왔다, 그건 치유가 아닙니다. 남이 뭐라든지 마지막 내가 역사에 났는데 말이지 그건 치유가 아닙니다. 어떤 그 사모님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말이지 이렇게 얘기 저렇게 응답받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빨리 집으로 가라. 그건 응답이 아니다, 착각이다. 지금 빨리 집에 가서 영적 문제에 당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살리고, 지금 빨리 돌아가서 몇 명 안 되는 교인이지만은 교인들 영적 문제가 아니라 도와주고 그렇게 해라. 그게 치유지. 지금 사모님은 치유받은 게 아니다. 앞으로 이대로 그냥 나면 큰일 난다. 사람들은요, 가짜 치유를 치유라고 합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거 있죠. 혹시 우리 동삼절교회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가짜 치유를 자꾸 치유라고 하는데 그거는 치유가 아닙니다. 진짜 치유는 여기서 나는 거예요. 이게 미션 오면서 되어야 됩니다. 진짜로요. 바울은 복음을 받은 것과 창세전부터 이 구원의 축복에 든 것을 늘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감옥소 안에서 소망과 하나님 주신 기업과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한 거예요. 이게 치유입니다. 절대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절대로 선교하지 않는 이유, 교회 이리저리 다닐 거 없습니다. 교회가 왜 중요한가 하는 이유, 에베소서 다 나타나요. 그래야만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다가 바울에게 눈이 하나 트인 겁니다. 어떤 눈이 트였는가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감추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구나. 발견했어요. 딱 감춰져 있구나. 이 진짜 발견한 거예요. 그럼 진짜 발견했다고 하면 다를 거 아니에요. 가짜를 발견한 게 문제지, 가짜 저금 통장가 있는 게 문제지, 진짜 통장가 있으면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발견한 거예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것은 빌레몬에게도 보낸 말이 되고 골로새 교회에 보낸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이요, 빨리 되어져야 돼요. 여기에 돼야만 그 다음에 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오는 거니까 이 기도 제목이 바로 서는 거예요. 이때부터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미션홈 안 하면 모르고 마다 미션홈 합니까? 미션홈 하는 이유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미션홈 하는 이유가 여러분 집과 여러분 직장 안과 여러분 주위 있는 사람에게 정말 신앙 가지도록 해주고 정말 기도 제목이 뭔가를 이 포럼 해봐요. 여기까지를 해주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은 막 기도 제목 얼마나 허황되게 가진지 몰라. 이걸 빨리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미션홈 여러분 교회 안에 이제 지금부터 참된 응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래 안 해가지고 지금 현재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일만 기록한 겁니다. 전 세계로 보면 이거는 뭐 말도 못할 정도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하고 다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은 뭐 좀 어지간한 어른 참고 요즘은 참지도 않습니다. 이런 자꾸 문제 오고요. 다 깨집니다. 아이들도 안 참습니다. 집 나와버리고 참아지질 않은가 봐요. 제일 이게 정신병에 제일 첫 시초가 자꾸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나가버리게 다 그냥 이게 집도 나가버리고 교회도 나가버리고 다 나가버려 자오지가 이게 돼. 그러니까 이게 치유를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부분이요 굉장히 구원받은 자의 그 복음의 비밀을 설명하는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가장 먼저 오는 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잘못된 구원 깨달아 버리면요 가장 안 되는 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전부 나 중심이 돼버립니다.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안 좋으면 안 좋고 나 중심이 돼버리죠. 그러나 구원받아 버리면 가장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이 돼버립니다. 그렇다면 진짜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만 제대로 정리 잘해줘도 미션 홈은 대성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미션홈에 모인 사람들하고 기도 제목이 바로 되어야만 그때부터는 응답도 바로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까지 되어지면 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일어나고 또 여러분 미션홈 현장에 오는 일꾼들에게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미션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미션홈에서는 그러면 이 대상이 누구냐? 제일 첫 대상은 여러분의 가족들이죠. 가족들이 지금 이런 기도에 복음 참되어 있는가 안 되는가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친척들이고 여러분 주위에 오는 현장에 있는 일꾼입니다. 직장에서도 미션홈 할 수 있거든요. 오는 일꾼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 이제는 미션홈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도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전도 교육 가운데 내용은 지금까지 다 우리 다락방에서는 완벽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캠페인을 하나 벌이세요. 어떤 걸 벌이냐 지금부터요. 가족과 친척과 이웃 돕기 운동이에요. 도와줘. 여기서 문 다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친척, 이웃을 작은 거 해보세요. 이게 돕는 운동. 여기서부터 전도 문은 크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지금 이제는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돕는가 하니까 일부러 매일 계획을 세우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자, 큰 문들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은 꼭 계획을 세우세요. 평신도들은 계획을 세우세요. 목사님들은 목회가 계획이고요. 평신도들은 꼭 계획을 세워야 하루에 한 가지씩만 내가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왜냐, 이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이러면 이것들이 전부 전도문으로 다 바뀌어 버립니다.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은 완벽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다락방에 와 있는 사람들 1년 이상 된 사람은 복음 전하는 데는 완벽합니다. 이제는 제대로 되어진 치유하고 문만 제대로 열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척, 일꾼들이 대상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돕는 일을 하는데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세요. 정 안 되면은 전화라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주 좋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주위에는 복음의 굉장한 문이 열린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전도 교육입니다. 그리고 미션홈에서 조용조용히 그쪽 지역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문화권을 장악을 하세요. 위에 기대지면 쉽게 되집니다. 문화권 장악 가운데 더 중요한 말은 조금 분위기를 장악하세요. 근데 분위기 장악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1번입니다. 자꾸 도와주면요 분위기를 딱 장악해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이 열려질 때는 두 가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과 적절한 방법을 써야 돼요. 제가 보기로는 미션홈에서는 이 중 한 가지만 되어져도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미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션홈에서는 삶 교육만 제대로 돼도 축복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션홈에서 기도 교육이 제대로 되어진다면 사실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민족도 살리고 교회도 부흥시키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꼭 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니니까요. 오늘부터 가족, 친척,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일꾼을 돕는 전략을 쓰는데 정말로 기도하면서, 전략이 아니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루에 한 번 이상만 관심 가지세요. 이렇게 해주면 큰 문들이 쫙 열립니다. 아마 식당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도 잘 될걸요. 여러분이 아마 이것만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굉장한 직장에서도 아주 승진할걸요. 다릅니다 이제. 그 제가 보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저를 찾아올 때 어떻게 오는 거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무슨 어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국가에서나 어디서나 큰일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미리미리 해요. 미리미리 제게요. 그렇게 인사도 하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그 워싱턴 가가지고 대사관에 근무하는 그 박사님 만나요. 송 박사님. 여기 지금 송영길 의원 형인가 그렇지요. 이분이 보통 사람이 내가 아니에요 보니까. 아주 예절도 바르고 복음도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생각 스케줄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생활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활 스케줄 속에 제가 들어있어요. 물론 저를 위한 건 아니고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증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연중 혹은 전체적으로 꼭 계획 세워가지고 저를 도와줘요. 뭐 예를 든다면 뭐 메시지도 보내고요. 뭐 워싱턴에서 일어난 일들, 이 자료 내가 볼 때 요런 꼭 필요하겠다 싶으면요 보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큰 종이에다가 붓글씨로 인사를 쭉 써서요 너가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자기가 쓴 책 있죠, 이걸 보내기도 하고. 이거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사람 관리하면 문들은요 굉장히 열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미션홈에서 사람 살리는 중요한 문들이 꼭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빨리 좀 확립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미션홈에서 급하고 하기 때문에요. 확립이란 말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요. 부부를 좀 확립시켜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모, 자녀 좀 확립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서 이렇게 좀 급하니까 빨리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많은 부부들도 계시고 여자들도 남자들도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사실은 별로 나는 한 것이 없다. 늘 감사하고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1등 자격자입니다. 등수를 따지자면요. 내가 당신 때문에 많은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사람은 이건 한 2등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도 잘 안 오겠지만은 2등이 얘기죠. 여러분이 참 별로 하는 거 없이 자기 존재에 대한 하나도 자꾸 확인하고 이렇게 하려면요, 여러분들 하면 3류쯤 되는 부부예요. 그러면 어렵지요. 나 때문에 당신이 아주 축복을 받는다 하면 이거는 낙제생이에요. 참, 나 때문에 당신이 아주 그런 낙제생. 나 때문에 당신이 축복을 이제 뭐 안 된다는 이거는 완전히 낙제생이죠. 그 다음에 부부간에 이렇게 자꾸 이게 원망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좀 확립들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제 보통 보면요, 수준 있는 부부들은 보면요, 배우는 사람들은 보면 다릅니다. 아주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으니까 이게 아주 교육을 받은 미국 사람이 영도에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이 많은 사람인가 남편은 침례병원 의사요, 미국인인데 부인은 제대로 전도 훈련을 받은 선교사요. 그러니까 부인은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고, 옛날에 제가 학생 때인데요, 선교를 하고 남편은 침례병원에서 의사를 하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럼 침례병원이 부산에서 좀 알아줍니다. 그 병원에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외국인이 많았어요. 있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그 집을 이렇게 가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날 초청을 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그 부인이 성경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이제 초청을 한 거죠. 했는데 가보니까 뭐 이렇게 집이 이미 선교사들이 올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진 집이 이 집이어 보니까 안정딱 되게 된 집인데, 근데 그때 보니까요, 야,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배운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수준이 참 있구나 싶더라고요. 내가 가니까 이제 부인이 나하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이게 덩치가 막 커다란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앞치마를 딱 하더니요, 북쪽으로 목이 뭐 거실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거기서 뭐 빵도 굽고 커피도 끓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참 이게 미국 사람들이 희한하구나 싶는데, 우리는 뭐 당연히 앉아 있으면 여자가 다 아는 건데, 여자가 나오고 또 앉아가지고 다리 꼬하고 나하고 얘기하고, 남자는 그러면 말 안 했는데 탁 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주로 이런 일을 다 여자들이 한다. 어떻게 남자가 하느냐? 그렇게 미국은 그러냐? 이렇게 물었더니, 나보고 상당히 놀라운 말을 한 거죠. 그게 아니고, 남자가 얘기를 해서 당신이 우리 부인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우리 부인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내가 준비를 한다는 거지. 만약에 당신이 나를 만나러 왔으면 나하고 얘기할 때는 우리 부인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하나하나 행동을 보니까요, 부인이 이게 차를 타는데 뭐 뜬글뜬글 이러는데 이 부인 뭐 마누라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남편 보고 내 마누라가 저게 있었군요,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주니까 그것도 그냥 받아야 될 건데 아주 예절이 있게요, 감사하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부부 간에도.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좀 뭐 별로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 사람들이 아주 그 예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은 예절을 좀 이렇게 갖춰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서로 간에 뭐 꼭 겉으로 나타나는 예절보다는 어떤 좀 이제 생각들을 많이 좀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부부가 문제가 갈 때가 오죠. 주로 보면은 뭐 나 때문에 뭐 당신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부분 갈등 때문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 하니까 원망까지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게 또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수련회 때 얘기해 줬습니다만은 아이들하고는 반드시 딕테이트를 하세요. 이거는 뭔가 하니까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부분들, 독서량들 이런 거는 꼭 부모가 해주셔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부모는 독서를 가지고 딕테이트를 하세요.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거기에 맞는 책을 사다 주고요. 또 여러분 자녀가 조금 정서가 메마르다 싶으면 정서에 도움이 되는 시집도 사다 주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자녀가 어떤 부분에 조금 신앙이 흔들린다 하거든 거기에 대한 책도 사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독서를 가지고 딕테이트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는 여러분 자녀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들을 부모님이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같이 중요한 사건들, 말하자면 일들을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씩 그걸 가지고 대화하고요. 지금까지 대화는 주로 육신적인 대화죠. 밥 먹으라, 어쩌라, 학교 공부 잘해라, 이런 거. 물론 그것도 좋지만 이런 걸 가지고 대화를 하세요. 그럼 굉장한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놀래지.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책 얘기 같은 거 가지고 대화도 하고요. 이러면 참 좋아요. 다른 차원으로 살려내야 된다. 지금 현재 부모, 자녀 관계가요, 다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앞에 와서 엄마, 아빠하고 다니지만은 실제로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지고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하고 지금 대화한다는 게 전부 육신적인 거는 어쨌든 밥 잘 먹으라 이런 거. 밥 잘 먹으면 살찌지 별소리 있습니까? 이런 대화밖에 안 해요. 이런 대화는 아이들에게 아무 영향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뭔가가요, 이 대화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화들은 끓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야, 지난번에 엄마가 이런 책을 읽어봤는데 내용이 이렇게 좋았다. 그래서 그 책이 너무 좋아서 네게 보낸다. 이러면요, 우리 어머니도 저런 데가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그 책을요 읽어나가면 같이 얘기하게 되죠. 이러면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 이게 다 이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라도 여러분 지금 시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관한 얘기들을 자녀들하고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한 번의 얘기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미래에 관한 중요하니까 항상 미래에 관한 얘기들 자주 해야만 이게 이제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꾸 이 미래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해야 돼요. 앞으로 애들 세대라든지 앞으로 이런 미래들, 그럼 여기에 대한 것도 역시 책 같은 것도 좀 많이 읽고요,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 같은 경우는 주로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자녀들이 실제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다 끊어졌다. 말은 되지요. 되지만은 전부 육신적인 말밖에 없지 실제로 대화가 안 되고 있다. 여기에서 위기가 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집에 와도 대화가 안 될 겁니다. 큰일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틀림없이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재미를 얻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부모님이 대화를 할 수 있는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이나 여자분들은요, 아이들이나 남편들이나 이런 사람들께 좀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이 환경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사로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시간을 엉뚱한 데 다 보내고 있는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은요 전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 왔다 간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님과의 정서 이런 부분, 중요한 부분은 싹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차라리 그럴 때 나가 사는 게 나아요. 그러니 다 무너져 버린 것이. 그리고 부부 간에도요 굉장한 지금 다 무너진 거예요, 실제로요. 여러분 조금 생각 잘못하는 바람에요. 특히 이 사모님들은요
목사님들이 목회합니까? 사모님들이 고생을 많이 할 겁니다. 아마 또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는 큰 영적 문제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제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부부가 처음부터 생각부터가 안 되지기 때문에 이 부부는 생각 치유를 잘해야 되고요. 이 자녀들은 이런 부분에 대화가 필요합니다. 독서를 가지고 딕테이트를 하시고요. 그것 가지고 대화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돈 되면은요, 어지간하면은 아이들 있는 방에는요 거의 내 같으면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음악실을 능가하는 걸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좀 앉아 음악도 듣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시끄럽고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그런 수준 가지고는 아이를 뭐 키웁니다. 조금 애들은 좀 다르거든요. 뭔가 바른 음악 듣도록 만들어주고요. 이런 무슨 좀 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지금 큰일 났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던 여자분들은 좀 이렇게 꽃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좀 분위기 있게 좀 쫙 좀 해놓고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좀 집 안 나가도록 하세요. 이렇게 남편들이 마음 안 나가도록, 몸은 안 나가지만 마음이 나간단 말이에요. 여자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흡이 이게. 물론 남자도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주로 가정과 아이들은 8, 90% 여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말. 여러분이 정서가 이게 풍성하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자녀를 죽이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서가 이렇게 좀 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가정을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이 다 집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 가장 엄마가 정서가 있어야 됩니다. 정서가 있어야 아이들에게 전달도 할 수 있고요. 이 뭔가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죠. 지금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야만 아이들에게는 이 상당한 이 빗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제 전달이 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보면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부모님들이 안 하고 있는 것, 아이들에게 제대로 독서 추천을 못 하고 있다. 대화를 해도 전부 육신적인 것만 한다. 그러고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 못한다. 그러니 애들은 돌아다니면서 주워야 돼요. 그리고 환경이 너무 정서적이지 못하다. 너무 뭐 우리 엄마 아빠는 먹고 사는 것밖에 없지 너무 정서적이지 못하다. 이러면요 청소년들은 뭔가 솔직히 마음이 나가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또 밖에 나가면 정서라도 좋았지. 옛날에 밖에 나가면 뭐 이렇게 음악실도 있어. 요즘은 보면 또 다른 수준이니까요. 이렇게 지금 이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생각 좀 많이 바꾸고요. 여러분 생활도 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집이 미션홈이 꼭 되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온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받고 배울 수 있는 결론은 이거니까요. 이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미 다 죽어버리면 못하는 거죠. 살려내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후손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는 그런 미션홈이 응답으로 꼭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상해져 버린 정서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옵시고 지금 우리의 후대들 청소년들이 너무 정서가 메말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오직 성공과 출세를 위한 공부만 하고 있으며 집에 와도 부모님들을 통해서 육신적인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완전히 말라버린 정서를 살려내며 또 실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미션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션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케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도 예사로운 시간이 아니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한 사람도 놓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축복이 전달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미션홈 중요한 축복을 받고 이제
무너진 가정을 살리며 전 세계에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려내는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